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도 지난 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의 또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한 사람의 행위를 제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한 아이의 몸에 들어있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부끄럽고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제자들은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향해 조용히, 은밀하게, 조용한 말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 외적인 알미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신뢰와 확신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그리고 그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식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명확하고도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지식에 대한 암 자체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동반되지 아니하면,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지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은 그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속은 텅 비어있는 요란한 꽹과리와 같은 신앙이, 경건의 능력이나 사랑과 겸손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속빈 강정과도 같은 신앙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비록 우리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하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영하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서 남전도의 신앙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파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아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 이 모든 이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에 의미하는 바가 앞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정확한 교훈은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신뢰하는 바빙크 선생님은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들의 공동체만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라고 여기며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분파는 줄기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는 습관을 경계해야지만 됩니다. 구절 구절만을 뽑아서 그냥 그 의미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안에서의 한 장면이나 한 대사의 의미만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필 때에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부분에 기록하여 놓으셨는지, 이 부분에서의 이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어떤 뉘앙스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대상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작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작은 자,
너희들이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내용,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화가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였던 사건과 그보다 더 앞서 기록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어린 아이를 통한 가르침의 말씀과 이어지는 문맥에서의 대화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아는 바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자, 바로 그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아는 바가 조금은 부족한 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아는 지식이 제자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자, 이러한 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선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제자들을 당사자로 하여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누리는 그 특권의 크기만큼, 그들에게 보장된 그 특권의 크기만큼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의 크기 또한, 그 무게 또한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42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들이 그처럼 세상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그것을 내가 이처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나로부터 귀함을 여김을 받는 너희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나와 똑같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 자살을 인정하고 조장하거나 혹은 그렇게 현세의 형벌을 통해 내세의 형벌이 감하여지거나 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로 인해 받게 될 내세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형벌보다도 고통스러운 형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은 로마의 처형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자 맷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작은 규모의 맷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게 하는 아주 큰 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벌이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에 빠져 죽으면 그 영혼이 계속해서 바다에 떠돌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다에 잠겨서 죽게 되면 그 육신을 장사 지낼 수도 없고 그 영혼 또한 계속하여 그 물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형벌은 이 땅에서의 죽음 또한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내세에서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아야지만 되는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극한 처벌로, 극심한 형벌로 여겨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생각을 용인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가장 심한 형벌이라고 여겨지는 이 형벌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그 뒤를 이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으신 손과 발과 눈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체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범죄함이 신체 기관들로 말미암는 충동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머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인식을 고려하여서 손과 발과 눈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실제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이 원문 말씀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인신 제사는 요시야 왕 때 금지되었고, 그 이후 유대인들은 이곳을 혐오스러운 장소라고 여기며 이곳에 수많은 쓰레기들을 갖다 버렸고, 죽은 동물의 사체와 매장되지 못한 범죄자들의 시체도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그곳에 던져두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서 그것들을 이곳에 갖다 버린 이후에 이곳에서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곳이자 늘 그것들을 태우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었고, 묵시 문학가들은 이 장소가 마지막 때의 악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지옥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여서 나중에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를 게엔난, 즉 흰놈의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분에 해당되는 44절 말씀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본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본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특별한 말씀이 아닌 48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44절에도 4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44절이나 46절 말씀 가운데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사본에는 48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44절과 4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3절과 44절, 그리고 45절과 46절, 그리고 47절과 48절은 실상은 동일한 형태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는 44절과 46절의 말씀은 사실 4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반복되어지고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본에, 그리고 대다수의 사본 가운데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지옥의 이미지는
앞서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과 같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인데, 그곳에서의 생명은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49절에 기록된 말씀을 많은 경우 48절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49절에 기록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될, 당하게 될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4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이고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9절에서 하고 있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한 연단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49절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로 소금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불과 같은 시험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그 같은 불 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시켜서 가면 종국에 원하시는 바가 바로 5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 화목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궁극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삶에서의 예상치 못한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불로서 소금치듯 하시는 그 삶에서의 시험과 연단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을 그 부모가 없는 자들과 같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죄가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를 징계함으로 그에게 엄연한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연약한 행실들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속에서의 불로 소금치듯 하는 힘듦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그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은혜의 때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잘됨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 잘됨을 축하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왜 저 사람한테만 이러한 형통의 복이 허락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유,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혀를 끌끌 차며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존재가 아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과 후한 평가가 늘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완악함과 완고함과 강팍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의 때를 수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겸손하여져 가게 하시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며 그렇게 화목해 될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불로 소금치듯 하는 시험과 연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이신 개빈 오틀런드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표현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다툼이 없는 교리가 없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다툼이 날 교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다툼이 없는 교리가 없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다툼이 날 교리가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성향보다는 근본주의자의 성향이 더 많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특별히 더 많이 공감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논쟁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다툼이 없는 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또한 깨닫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빈 오틀런드 목사님은 해당 저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바울의 호소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에 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자. 곧 우리가 살면서 말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 못지않게 신학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위가 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는 과연 과거에 내가 싸웠던 싸움들 중에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SNS 상에서 벌였던 설전들은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이여,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도 값진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 만일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중시한다면 그 하나됨 역시 중하게 여겨야지만 될 것이다. 이 말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휩쓸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와 무조건적인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옹호하는 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해 하신 여러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이후에 여러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번역된 표현에서의 이 먼저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원문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번역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도 이를 first importa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교리가 아닌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 내 형제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서의 소금을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서의 언약의 소금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속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품어라.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그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누군가의 잘됨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의 슬픔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른 진리 안에서 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의 하나됨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어 주님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 궁극의 명령을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